안녕하세요. 건강과 풍요, 행복을 주는 OK 힐링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사연을 함께 나누며 삶의 의미를 느껴보는 스토리 힐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께 희망을 주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민했던 저는 나무와 꽃들, 벌과 새들, 물고기와도 교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며 정말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이었는데 1년에 한두 번은 외고모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북을 치고 주문을 외우고 대나무를 흔들며 굿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무척 예뻐하셨는데 어느 날 굿을 하시며 흔들던 대나무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옆에서 볼 땐 할머니가 나무를 흔드는 줄 알았는데요. 나무를 잡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흔드는 게 아니라 나무가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안 흔들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나무가 쥐어진 제 손과 팔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저를 보며 할머니는 지그시 웃으시고는 다시 대나무를 받아가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체험은 제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방학에 항상 시골에 가서 자연과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학기 중에는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했던 저는 초, 중,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고 대학교까지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에 졸업 준비도 하면서 과외를 여러 군데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집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기에 유학을 가려면 제가 돈을 벌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공부와 일을 병행하던 저는 4학년 여름방학에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전신에 멍이 들고 혈관들이 터져서 코피와 잇몸에 피를 흘리는 등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위험한 상태라고 바로 입원을 시켰고 골수 검사와 피 검사,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 등으로 제 몸은 더 쇠약해졌습니다. 55kg이 넘었던 저는 38kg까지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화장실을 기어서 갈 정도로 힘이 없었고 백변, 흰 똥까지 쌀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저는 대학 때부터 다니던 명상과 영성을 공부하는 수행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수령과 명상을 했고 기감각이 발달했던 저는 빛의 체험이나 에너지 체험을 강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 영혼의 근원은 빛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잊기 위해 이렇게 정신수련에 몰두하며 영적인 체험에 심취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수련을 했습니다. 물질 세계를 무시하며 영적 세계에 빠져있던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기 싫어서 의사와 상의도 없이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독한 약을 먹다가 갑자기 멈추자 금단 현상으로 경련이 일어나며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손등에 링거를 놓는 순간 제 몸은 손끝 발끝부터 차가워지며 심한 경련이 일어났고 그 냉기는 마지막에 심장을 향해 왔습니다. 전신이 굳어가며 숨이 막혀오자 저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3일간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일간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근사체험이나 임사체험에 대해 모를 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은은한 빛이 터널을 지나서 어디론가 제가 끌려가듯 둥둥 떠가는 체험. 무언가 장면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없는 은은한 빛만이 가득한 세상에 소리도 물체도 아무것도 없는 그 어느 곳에 제가 형체도 없이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나 상태인데 지금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체험은 그 존재함의 상태에서 어느 순간 인간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지극한 궁극의 사랑이랄까? 그런 에너지에 쌓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잘했다. 괜찮다.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와 남의 경계도 없는 세상. 완전한 사랑만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상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충만한 상태에서 다시 누군가 저를 당기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년 후 우연히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저는 과거의 제 경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3살 당시에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완벽한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온 현실 세계, 물질 세계는 저에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피를 뽑아가고 독한 약물 복용으로 위장은 다 망가져가고 머리카락과 눈썹도 빠지고 골수검사 자리엔 커다란 혹이 생겨 통증에 시달리는 등 병원에서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두 세계를 경험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고통을 받으며 굳이 살아야 하는가? 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저는 명상과 기수련을 하며 영적 세계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픈 몸이나 물질 세계에 큰 미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길은 수행자가 되는 것. 그래서 스님이 되기 위해 절을 찾아갔는데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길이니 건강해져서 오라고 스님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단전호흡과 명상하는 곳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수련하며 저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미국의 세도나라는 곳에 가서 명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전이 열리고 채널링 등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과중한 업무로 과로를 하다 보니 다시 병이 재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의 권유에 못 이겨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지만 교사가 될 운명이 아니었는지 저는 사고를 당해 결국 교사 생활도 못하고 제주도로 요양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울대병원에서 포기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음이 이끌렸으나 난치병 환자인 저는 부담감 때문에 그에게 나는 결혼 못해요. 해도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도망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괜찮다며 자기도 서울대병원에서 포기한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우리의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네 몸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중증 환자와 사귀냐고. 그렇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그와 통하는 절대적인 느낌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인연으로 수행자의 길을 포기하면서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수행단체의 인연으로 만난 자연치유를 하는 의사를 통해 저는 건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심각한 건강 문제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남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사분들과 건강관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영업도 해보고 소속 회사에서 사업적인 성공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늘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았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생활을 저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은 영성 지도자의 길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영적 세계에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었지만 저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공허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저는 심리상담사, 뇌교육, 최면 심리상담사, 꿈진로 코칭 지도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며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상과 기도는 거의 매일 했고 간화선, 윗바사나 명상, 마음수련, 단전호흡, 성문호흡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현실과 영적 세계는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이 이곳이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제가 체험한 그 절대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물질과 우리 안에 그 빛이 현존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삶의 본질이나 깨달음, 우리 영성을 성장시키는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업 관련 대화, 마음 나눔 정도의 소통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와 영성이 통하고 이런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 남편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유튜브를 통해 명상, 빛체험, 영성, 전생체험, 근사체험, 체면, 깨달음 등을 검색하며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 같았고 발설하면 이상하게 나를 볼 거라고 생각한 내용들을 유튜버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수행단체나 세상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영적 경험들과 진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고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오며 체험하고 나름 공부하며 얻은 소소한 깨달음을 세상에 나누며 뜻이 맞는 분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보자 라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와 필요하다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 자신과 세상 사람들, 온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의 치유사, 빛의 힐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의 스토리인지 알아차린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제가 경험한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과 고난의 시간들, 그로 인해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저의 사연을 용기 내서 유튜브라는 툴을 통해 세상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 내서 자신의 역경이나 그로 인해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또는 작은 깨달음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용기와 힘을 주고 다 같이 성장해 가는 기회를 OK 힐링 채널의
스토리 힐링 코너에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래 이메일이나 SNS로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은 정성껏 마음을 다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는 인간관계나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 또 영적 성장을 갈망하며 현실 속에서 힘든 날개짓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들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축복입니다. 저는 한때 왜 내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주변 지인들은 모두 문제없이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우울감과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바꾸니 그 모든 고난은 제 인생의 공부였고 지나가는 것들이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제 의식은 성장하고 단단해져 갔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축복으로, 성장을 위한 공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며 몸과 마음이 치유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 한 분이라도 힐링이 되셨다면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호흡하고 살아가며 인생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